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너르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비록 이 시간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신 손길을 귀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어 다시 모여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였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내가 주인이 아닌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어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위협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최선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가도록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예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도의 뿌리임을 기억하고 교회 사역에 대해 무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더 이상 어떠한 핑계를 들어서 예배를 받은 모습을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강할 때 감사하며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하고 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문은성 목사님과 고봉찬 목사님에게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완벽히 회복하여 더욱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군사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모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처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죄송스럽고도 안타깝게 고봉차 목사님과 또 제가 코비드에 걸려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또 송구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낯선 침대, 낯선 방, 무엇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혼란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있는 한 병원에서 깨어난 마이클 포트라이트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캘리포니아 신분증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장수술을 마치고 그가 깨어나서는 영어는 할 줄 모르고 스웨덴 말을 하면서 자기는 스웨덴 출신이고 자기 이름은 존 에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것을 심리학에서는 해리성 둔주 상태라고 합니다. 정체성이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외적이고도 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체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확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없다면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체성, 즉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휘둘리고 방황하며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바르게 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는 데서 비롯된 듯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가 된 것이지요. 부모 없는 고아에게 다른 많은 것들이 풍족한다 한들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고아, 어여쁜 고아, 공부 잘하는 고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돈 많고 예쁘고 뭐 공부도 잘한다고 한들 그 고아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외국에 입양되어 갔다가 장성해서 고국으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으러 오는 입양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 존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 불행해지는 이유는 정체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잃고 나니 자기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간 탕자는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 먹으려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회복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치장해 주고 그를 극진히 보살피도록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값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는 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 앞에 아무리 많은 좋은 형용사를 붙인다 한들 고아가 행복할 수 없겠지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아라는 그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부모를 찾으면 됩니다. 인간 실존의 비극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는 데에 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라는 존재는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의해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더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된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엊그제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총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으로 인해 정부가 무너졌을 때 그곳에 있던 380여 명의 사람들을 군용 수송기로 탈출시킨 미라클 작전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그 세계적으로 그 내용들이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탈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받은 사람들, 분명한 소속이 확인된 사람들만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코비드에 걸려도, 경제 불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몹시 굶주려 있었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개가 도대체 네 집 개야 그러고 있었는데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개를 자세히 보니까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덜미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름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 그 개의 이름은 밥스였는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왕궁에 속해 있음. 경찰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약을 발라주고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국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국왕부처가 에딘버러에 휴가를 나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귀가하게 된 것이었죠. 그 강아지는 바로 국왕의 소유였습니다. 비록 개라도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장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귀한 보석을 진흙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진흙 속에서 그 보석을 찾아냈습니다. 보석에 잔뜩 흙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러운 흙이 묻었으니까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흙이 묻고 오물이 묻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만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목수가 목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듭니다. 문짝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지요. 이렇게 목수가 만든 모든 물건은 아무런 목적과 용도가 없이 만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음받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펜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 펜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펜 자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펜은 이 자체로 그냥 이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때에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펜을 값으로 주고 산 사람, 그 주인에게 쓰임을 받을 때에 이 펜은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성경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여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고 회복하고 자아를 찾는 길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공허함을 갖게 됩니다. 자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산다면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지 못한 인생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누가 이 고장난 인생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자동차 정비사가 여행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차에 대해서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했던 기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그 차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가자고 야단입니다. 그때 차를 몰고 가던 한 노인이 차를 멈추더니 다가와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때 정비사는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래도 1급 정비사인데요. 그런데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노신사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고장난 차를 몇 군데 손은 대자마자 곧 시동이 걸렸습니다. 노신사는 바로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포드 회장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비사 가족은 신나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장난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비사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멋지고 신나는 인생 여행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 찬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의 근원을 찾고 그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